고통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에 대한 답을 인간에게 주시고 계시죠. 고통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또 고통의 의미를 확실히 인지해야만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세상 가운데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소식들을 접하기도 하죠. 뭐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삶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은 상황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그것도 전쟁 자체도 뭐 예를 들면은 죄의 어떤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그 광범위하게 전 인류에 걸쳐서 퍼져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 아무리 희망도 없이.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젊은 청년들 5만 명인가? 뭐 그쯤 되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뭐 자세히 볼 시간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은 지나가면서 이게 참 악이라는 게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구나 하는 것이 보니까 집 안이 원룸인가 잠깐 화면에 나오는데 보니까 쓰레기 말도 못하게 뭐 몇 년 동안을 모아놨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일본에서 그런 경우에 뭐 은둔형 외톨이 지금도 뭐 일본도 대략 기억 제가 나는 대로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치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많죠. 여하튼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이외에도 보세요. 은둔형으로 사람과 단절되고 자기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악의 형태죠. 한 축이에요. 고통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또 빈곤에서 또 혹은 어떤 어려움들 뭐 살다 보면 고달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한없이 사실은 무기력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뭡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류에게 큰 빛이 내리셨다. 빛이 비추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악의 근본적인 형태, 악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죄에서 악이 나오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것을 인해서 죄의 뿌리를, 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죄를 저지르니까 악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악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 알아들었고 특히 이제 성사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 성사. 우리를 새롭게 옮겨왔을 때 이 고통의 큰 숙제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 행복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또 물으면은 현재 자기 상황을 비춰봐가지고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복해야 해요.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주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순간에 행복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거든. 머뭇거려요. 나는 뭐 빚도 좀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잖아요. 어떤 때는 반찬도 살 돈도 없고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행복하긴 행복해. 내가 상당히 열심히 다니도 그런 거 모르겠던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 본인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은 기적의 끈을 잘라버렸잖아요. 저는 주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들, 우리 자신들의 내적인 어떤 봉헌들, 이런 것들이 삶을 바꾸어 놓거든요. 근데 바꾸어지기 전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꾸어 전까지. 바로 이런 사소하게 일상 삶 전체가 고통이라면 이 고통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느님은 이 자비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안에서 드러났던 고통의 의미, 사실은 의미라기보다는 자비예요. 이게 실행이거든요. 그 실행을 내가 똑같이 해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의미뿐 아니고 고통의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은 우리가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고통으로 우리 변화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구원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못 바꾸니까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360도 바뀌어야 돼요. 180도 바뀌어가 안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도 괴롭고 힘든 사람도 내일 눈 딱 뜨는 순간에, 야, 이게 웬 별천지냐.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새로 시작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삶의 형태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고통을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조명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단을 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 존재, 고통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근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근거는 원죄에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재, 불쌍한 존재, 이 존재 안으로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인간의 상황에 그걸 바꾸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고통받는 각각의 사람과 모든 사람 안에 현존하신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각각의 사람과 모든 사람이 현존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 고통받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에 이제 인성 때문에 사람이라면 다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것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던 것은 뭔지 우리가 알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고통이 그냥 겪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제 설명했죠. 순명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없앤 것이 아니고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 근원인 죄를 뽑아버리더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겪어내야 되는 영적이나 육적인 고통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총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는 고통과 기쁨이 별개의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사랑을 전제로 하면은 기쁨이 돼요. 사랑을 전제로 하면. 고통 자체를 보면 못 받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우리는 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자, 어떤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환자가 백혈병으로 정말 어떤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받아서 뭐 심장 이식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내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항상 감사하겠죠. 항상 감사하겠죠.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 주어지는 대목은 그 모양이에요. 그 형태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죽을 사람을 살릴 경우는 없죠. 죽고 싶어서 그래서 왔는데 살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보다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00%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라면 모든 사람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거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절대로 이 죽음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전부를 다 주시고므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숙제는 달라지죠. 고통의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고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내 고통은 어떻게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돌려드려야 되죠. 그랬을 때 이 고통이 예수님과 닮게 돼요. 성화가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맞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피하려고 그러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사랑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큰 어떤 기나긴 여정에서 내가 겪어내야 되는 그 십자가, 고통, 결코 내 혼자의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이제 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각자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고 가셨듯이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으로 이 고통들은 바뀌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완전히 벌어져 버리죠. 고통의 의미에서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고통을 용감하게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당신 은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다. 고통을 용감하게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총의 가치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을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그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전망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게 되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통들이나 어려움들, 힘듦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영적 선익을 위한 소중한 재물로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담이라는 거 하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은총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서 그 은총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면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을 순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당신 몸으로 드러내는 것. 아버지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줍니까?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귀영화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의 길 끝에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웃을 향한 그 사랑,
하느님의 받은 사랑에 대한 또 응답으로서의 사랑, 그 십자가, 그것을 충실하게 지고 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기억하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버리고라는 이 말은 바꿔놓으면은 완전한 의탁으로 이렇게 되죠. 자신이 버리라는 말은 없어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존재적으로 없어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의탁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 모든 은총들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나를 닮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줄여주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인간의 거부, 경멸, 두려움, 죽음에서 탈환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 공생활, 순환과 죽음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줄여주셨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나서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지만 정작 당신 자신이 당하셨던 경멸이라든지 모욕 또 멸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모함들 그리고 자존감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모멸감들 총독관제에 가서 그 당했던 그 수모들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온 유다인들에게 지시와 멸시를 받고 돌 던지고 침뱉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죽음에서 달아나지도 않으셨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기꺼이 고통과 직면하셨으며 친히 그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당하셨다. 여기서 보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 고통과 직면하신 거예요. 그 고통이 악에서 나왔다 그렇죠?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걸 맞닥뜨려서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 고통과 그대로 마주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친히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다 당하시면서도 당당하게 나섰다. 그게 아니, 그런 표현보다는 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거와 이렇게 딱 맞대했다 그러고요. 맞닥뜨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통과 직면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의식적으로. 사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든.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정말 그 지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식을 잃으실 만도 한데 절대로 잃지 않으셨다.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거스름 없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와 위대하다 뭐 정신력이 대단하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악에 맞서는 하느님의 모습이에요. 자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얼렁뚱땅하지 않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 자비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순명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예수님은 순명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악은 계속해서 불순명하도록 요구를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순시기 동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유혹은 계속합니다. 내한테 숙여라. 절대로 하나님은 자비롭지 못하다. 니를 버리고 둘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당신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혼자 내버려 두겠느냐. 호마소리를 다 하죠.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어떤 악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바로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이
불순명으로 죄를 지었던 것을 순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명하시는 마지막 끝까지 죽음은 끝이잖아요. 마지막 순간 최종 지점까지 이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원천이 되신 겁니다. 완전한 순명으로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명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활했으니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렸다. 사람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원천이 되셨고 바로 구원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명으로 이루어진 결과죠. 성요한 바울의 이세 교황께서는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통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악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고통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죠. 고통은. 죄가 있는 곳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파생되어지는 것이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그 구원은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을 악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 외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안에 고통에 관한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주신다 혹은 주셨다 하는 말씀 자체가 이 해방은 외아들 그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고통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 14강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해방은 외아들 그분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중재자, 매개체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구원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호칭이 많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산재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불순명을 순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위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 안에서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불순명으로 딱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재물이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불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아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 자체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예수라는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당신이 완전히 순명함으로 죽기까지 순명을 해야 돼요. 불순명이 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피 한 방울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어떤 원망도 어떤 지지도 없었지만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너무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순명으로 그것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드러난 이 완전한 하느님과 일치적인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이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비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입게 되는 것, 구원이 이루어졌던 통로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구원에 이르는 고통. 구원에 이르는 고통. 고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신자들의 협력을 요구하며 열려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순명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원천이 되셨고 부활하셨어요. 원천이 되시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 부활은 안 됐어요. 그죠?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열렸죠.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것이 실행되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각 개개인에게 부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가능성들을 완전하게 악을 밟아버림으로 인해서, 짓밟음으로 인해서 죄의 근거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자비의 완전한 열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될 수 있도록 열려놨는데 이제 개별적 구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려면은 각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됐지만 우리 구원은 가능성이 열려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잖아요. 저기 고해성사 가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죄를 짓잖아, 우리가 계속.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안 짓는 순간이 돼야만 구원의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긴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지금 되질 않은 거예요. 이 완성이 되는 지점은 우리 죽음 이후에 완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 긴 여정, 이제 우리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는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그냥 부도수표예요, 이거. 실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 이 구원을 확정짓기 위해서, 실행되기 위해서, 구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미 알아듣겠죠? 확정이 된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긴 여정을 가는데 예수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고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닮죠. 그래서 이 고통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결과물로서 베풀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자비를 누굴 통해서 줄 수 있다? 내 고통을 통해서 이웃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남은 고통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 각각의 협력이 필요하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희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그 어디서 찾습니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것을 의탁하는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죠? 여기에서만 그칩니까? 쭉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형제적 사랑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그걸 요구한다. 누구에게? 내 고통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것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것, 이렇게 하도록 명하신 거잖아요. 형제적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웃 사랑. 그러니 고통이 또 지나가야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있다는 말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이고, 이것은 바오로 사도에게만 한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의 정점에 이른다, 혹은 구원의 결정적인 단계에 이른다, 뭐 천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게,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공통분모, 일치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겪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성천하시는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의 한없이 인간에게 자비로운 모습, 그 십자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치고 계시니 우리 또한 그 길에서 예외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이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고통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 생활과 또 오늘 배우게 된 것, 또 앞으로 배울 것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알아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잘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